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밝은 날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움직여서 이렇게 예배장으로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유틴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많이 와서 꽉 찼네요.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와, 1000만 명이 다 모였네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그 시계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간을 잘못 알았네요. 자, 우리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복을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그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 유틴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유틴주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 진정한 하나님을 통한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유틴즈 친구들을 통해 그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유틴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또한 복을 받는 그러한 유틴즈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준성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번 한 주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어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다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게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와요? 나와? 나오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어요, 그죠? 전쟁에서 이겼죠. 기억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이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왜 안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이겼잖아요.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안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했어요, 그죠?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죠. 근데 그 전리품을 포기했어요. 왜요? 그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이게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라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라면 누가 갖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갖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어지는 말씀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얻었으면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올 수 있는 부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와 전리품과 상급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져도 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상급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이 없었죠?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왜 두려웠을까?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왜 두려웠을까? 기뻐해야지.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바로 설명할게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는요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돌라 오멜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마지막 절 한번 봐요. 19, 20절, 21절에 보면 무려 10개나 되는 큰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는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개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나라를 이루어서 국가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롯을 찾기 위해서, 사로잡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모든 족속들에게 전쟁을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렵죠. 왜요? 자기 이제 죽을 수도 있거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적으로 돌린 거예요. 롯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일본을 이겼더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전쟁에서 일본을 이겼더니 이젠 중국이 기다리고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적으로 돌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두려웠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족속은 사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 중에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야.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적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전리품을 얻는다 한들, 여러분 인생은요 마치 한번 잘못 삐끗하면 모든 것을 날리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또 20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정말 수고해서 또 이번에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병이 찾아왔어. 그 병원값이 600만 원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벌었잖아.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 그런데 병 하나에, 아주 자그마한 이 병 하나에 내가 벌어놨던,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번을 이긴들, 1000번을 이긴들, 한 번 지면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긴 사람이 어떻게? 다 차지하는 거잖아. 진 사람은 어떻게? 다 빼앗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번을 이겼는데 101번째에서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서희야, 그럼 어떻게 되지? 100번을 이겼어. 그럼 전리품을 100번을 얻었잖아, 그지? 근데 너가 한 번을 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뺏기는 거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비록 내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겠지. 이제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번을 이겨도 101번째 우리가 지면 우리는 다 잃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었던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 어떻게 됐어요? 제 주변에도요, 정말 잘 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모든 것을 잃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수십억을 벌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집에 살았어. 그런데 잃는 거는 한순간이야. 갑자기 자녀가 자살을 하고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건강에 이상이 와서 자기가 벌어놨던 모든 것들을 병원비에 투입했는데도 낫지를 못해.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 정말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여러분 지켜주는 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한 번 전쟁에 이겼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탄탄대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났어도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의 방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방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방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상급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더 많이 갖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다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그 강력한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따라해 보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제가 아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엘리의 가문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엘리는요, 몸이 뚱뚱했나 봐.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실은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엔 레위 지파,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라는 사람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나머지는 그냥 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야. 레위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그런데 그러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엘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론의 후손.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시고 전혀 제사장 가문도 아닌,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그 직분을 맡기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고등부 예배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며 그것을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였던 엘리 가문을 제거하시고 아무런 효력도 영향력도 없는 이 자그마한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이스라엘 위대한 제사장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엘리는 레위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것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일 모레라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막힐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못난 것도 있죠. 아브라함이 못난 거 많죠. 아브라함이 믿음 없게 행동한 것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그것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방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상급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인생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을 되어주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1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사.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방패도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그 특징이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느끼지만 그것은 또 다른 예배의 연장이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너는 재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예배했더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미래를 열어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그토록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자꾸.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비결,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염소와 3년 된 양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맥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조금 어리숙해도 됩니다. 조금 바보같이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잖아요. 왜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먼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그거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당시에는 계약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을 좀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직접 계약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많이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리바이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대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를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못났다고 해서, 우리가 좀 잘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낙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지혜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쫄면서 살 필요도 없고, 너무 눈치 보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땅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직장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라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절대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절대 축복하신다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능력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요새시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 보호, 하나님의 절대 축복,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또다시 하나님의 절대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믿음이 간혹 흔들릴 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혹 흔들릴 때도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 이러한 절대 보호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해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를 만나 줄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응답할게. 너의 찬양을 내가 흠양할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낙심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 아이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 발견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어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할 때도 있고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축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삶의 모든 인생에 있어 평생에 있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